우리가 말하는 바람, 이제 불어오는 바람, 불어가는 바람의 정의가 공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기압이 높은 곳, 고기압에 있던 공기가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고, 바람의 속도를 풍속이라고 하고, 그 바람의 힘, 바람의 능력을 풍력이라고 하지요. 이 공기가 1초에 0.5m, 1초에 0.5m, 시속 1.8km인데 이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야지 바람이 불구나 느낍니다. 공기가 1초에 한 5m, 시속 18km 이상으로 움직여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기가 흐르지 않고 갇혀 있으면, 밀폐된 곳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호흡하지 못합니다. 호흡이 멈춥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는 속도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바람이요,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지요. 종종 바람은 우리 생명에 유해한 것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병균 같은 물질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늪지대에 부는 바람들은 열병이라던가 콜레라 같은 그런 강력한 병균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더 센 바람이 불어오면 이 병균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항상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바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세 가지가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인데요.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원리가 같고 특성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어디서 생기느냐만 다릅니다. 태평양에서 생기면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 대서양에서 생기면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토네이도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생기면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양에서 생기면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기면 그는 윌리 이렇게 부릅니다. 원리는 같아요. 가운데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톰이라는 태풍이 사실 사건과 사고를 많이 만들어내지. 홍수도 일어나고 침수도 일어납니다. 산사태도 일어나고 정전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인명이 살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장점들이 있어요. 육지에서는 이것이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해버립니다. 오면은. 바다에서는 이 바닷물을, 해수를 강제로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특별히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곳에 이 생명들이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또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불모로 정화되고 공급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 이렇게 끓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바람, 하나님 말씀의 바람, 루아흐는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바람, 루아흐, 성령, 같은 말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살리시는
방향, 속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루아흐, 이 성령, 이 바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그러니까 땅이 어지럽고 비어있고 캄캄한데, 어두운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하께서 그 위에 바람처럼 호버링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무질서하고 무존재하며 소망이 없는 무망함 가운데에 그 땅을 운행하실 때에, 근데 여러분,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메라페페드라는 뜻인데 뭘 묘사하냐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어미새가 아기새 위에서 날개를 펴고 나르는 그런 살피고 돌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헤라 헤페드,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실 때에 살피고 돌봄으로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가 나오기 전에 루하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지나며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성령, 거룩하신 영께서는 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택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자리에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전의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일하시는 사람과 그런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자기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리라 생각을 했죠. 아버지 이름이 붓인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제 나도 제사장이 되겠구나 했는데 나라가 망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25살에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에게 임재하셔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닥에 인골이 사람 뼈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 3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주 말랐다. 마른 뼈, 아주 말랐다.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현실. 또한 힘이 많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죽어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널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흩어 있어서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암흑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불어오지 않으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불어오지 않으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명하여 시키십니다. 너가 하라는 겁니다.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나를 대신하여 말하기를, 마른 뼈들아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다시 살아나리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루하우가 임재한 사람을 통하여 창조의 일을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그가 명하니 뼈들이 붙고 힘줄이 뻗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입니다. 근데 다 모였어요. 붙고 뻗고 오르고 덮이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루아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불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무능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 그들이 바로 살아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보세요. 혼돈과 암흑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이 루아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란 born again이라는 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응답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몰아치셔서 내 심령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몰아치셔서 너를 다시 살리지 않으신다면 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살아간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집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이 없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관통하여 들어오시는 바람과 같이 영 되신 그분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관통하여 들어오시고 가운데 서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루아흐, 신약의 푸뉴마,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그들이 맞게 될 새로운 바람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얻은 열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축제입니다. 근데 원래 오순절은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에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처음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첫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불이 강림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불이 보이고 청각적으로 산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와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후에 일어날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울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처음 받을 때에, 임재 후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그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6월절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강력한 바람 소리, 소리와 같은 바람, 바람과 같은 강력한 소리가 납니다. 강력하게 몰아쳐서 큰 울림이 나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모임을 하지요. 방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넓은 방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의 소리가 없다면 항상 혼돈이 있습니다.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흑암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신자의 이름으로 모여도 항상 어지럽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길처럼 갈라진 혀 모양의 불들이 각 제자들에게 위에 내려앉습니다. 제자들이 푸뉴마, 루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수천만의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도 성령, 푸뉴마로 충만한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은 수많이 널려있는 마른 뼈와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 큰 전쟁과 전투 가운데 우리의 수, 우리의 양, 우리의 지식, 우리 경험, 우리 물질, 우리 세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2세입니다. 70년이 지나서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스가랴가 활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성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계속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아요. 스가랴 5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맞이하는데 7개의 순금 등잔과 7개의 순금으로 된 등잔과 그 곁에선 2개의 올리브 나무를 봅니다. 주여 이게 뭡니까? 물어요. 이게 뭡니까? 7개 순금 등잔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고 그 옆에 있는 2개의 감람나무는 그것을 이루어갈 새로운 지도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성전 회복, 그 부흥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등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루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은 군사력입니다. 무력입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늑은요, 능력입니다. 돈, 재력, 줄, 연줄, 세력, 암, 지력인데 이것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교회 사역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모든 글과 언어와 행위와 습관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일이 거룩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Irresistible Church이라는 책인데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 이분은 호노룰루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데 9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의 교회는 특별히 이 미국에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뽑혔습니다. New Hope Christian Fellowship Church입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근데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빌려서 쓰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빌려 썼는데, 어느 주일에 그곳에서 이제 예배당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는 주일에 예배 드릴 곳을 찾는데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잠에 들었는데 주일 아침에 빗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비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 신경을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 신경을 쓰는구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 도저히 오지 않고는 irresistible, 버틸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성령 하나님의 불어오심을 항상 기대하는 교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의 작은 삶에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는 이 죄악의 공기들, 죽음의 공기들, 내가 그토록 끊어버리길 원했지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 가정에 갇혀있는 죄악과 죽음의 공기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고기가 흘러 들어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 교회 구석구석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호흡을, 숨을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님,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두가 혹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였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교회,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더러웠던 우리의 숨을 내뱉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숨을 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